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나눔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때 얻었던 해답은 뭐였죠? 교회란 어디 위에 서 있는 곳이다? 어? 반석, 그렇죠. 이 반석은 뭐라고요? 올바른? 그렇죠. 신앙 고백. 나이스르니.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선 곳이 교회이다. 이래야지만 교회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만해요. 근데 어쨌든 꼭 굳이 이것이 강조되지 않아도 교회라는 건물은 잘 서 있는 데도 많고 그 모임도 있는 곳도 많고, 그렇다면 그 모임들을 진짜 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 모임들이 무가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이 나올 만하겠죠. 그러니까 좀 더 쉬운 얘기를 하자면은 굳이 엔진이 아니어도, 굳이 휘발유가 아니어도 유사 휘발유로도 어쨌든 차는 굴러가는데, 그럼 그 차가 굴러가는 거 굳이 문제있다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오늘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우리가 흔히 사복음서를 알고 있죠? 뭐죠? 처음부터 시작. 마가, 누가, 요한. 자, 잘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설명해 주자면은 이건 뭐냐면은 신약 성경에 스타트하는 네 가지 책,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왜 복음서라는 이름이 붙었냐? 네 가지 책 모두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다 간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각자 강조점은 좀 다르긴 해요. 언젠가 좀 시간이 되면 얘기하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네 가지 책들이 모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겹친다. 그래서 때로는 중복되는 이야기도 있고 때로는 어느 한 책에만 나온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문제 낼 건 뭐냐면요. 문제 낼 건 뭐냐면은 이 네 가지 책에 모두 등장하는 사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거 빼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빼고 딱 하나 한 가지의 사건이 이 네 가지 케이스에 모두 등장합니다. 그 사건은 무엇일까요? 힌트 줄까요? 예수님의 탄생도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책은 탄생도 안 나와요. 어떤 사건일까요? 그렇지, 오병이어 사건 맞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내 책에 모두 등장을 합니다. 오병이어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죠? 사람들이 모였어요. 배가 고파요. 어떻게 음식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너희 중에 밥 갖고 있네. 네, 저 갖고 왔어요. 갖고 와봐라. 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할까? 잠깐만 있어봐라. 내가 우 했더니 갑자기 이것이 막 불어나가지고 거기 있는 5천 명, 물론 남자만 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한 10,000명 추산합시다. 10,000명을 충분히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굉장히 해피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병이어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물론 신기하긴 하지만 그닥 뭐랄까 이렇게 이게 굳이 다른 사건들을 다 제치고 네 권에 모두 등장할 만한가? 사실은 고개를 조금 갸우뚱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건이요. 보통 이 네 가지 책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졌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확실해요. 제일 늦게 쓰여졌고, 동시에 이 요한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그걸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분은 마태, 마가, 누가 얘네가 다 잘 기록했네 한 사건을 굳이 왜 또 기록했을까요?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강조? 강조를 하기에는 다른 것도 강조할 게 많은데, 만약에 강조하는 무엇 때문에? 요한복음이요 나머지 오병이어 사건보다 이야기가 감독판 스페셜 에디션이 더 나와요. SE가 더 나와요. 스페셜 에디션. 그게 뭐냐? 오병이어의 진 엔딩. 여러분 혹시 보글보글 게임 아나요? 따로라디라도라다로다라단단단단. 너무 아젠가? 있어요. 보글보글 게임이 있어요. 이렇게 공룡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몰라? 이거 진짜 몰라? 알지 알지. 거품 만들어서 터트리는 거. 그게 100판까지 깨면은 엔딩이래요. 근데 이거 진 엔딩 아닌 거 알아요? 진 엔딩 아니고 100판까지 깬 다음에 다시 일률로 돌아가면 거기서 출발해서 다시 100까지 깬 다음에 거기서 뭐랄까 이름 저장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하면은 101판이 나와서 그게 진짜 진 엔딩. 그래서 그 보스가
자기 부모님이야. 그래서 자기 부모님을 죽이면 그거 진짜 진엔딩 아니야. 자기 부모님을 안 죽이고 어떻게 버티면은 갑자기 마법이 뿅 열리면서 진짜 그 보스가 부모님으로 변해가지고 진짜 엔딩. 아 드디어 부모님 찾았다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대부분 이 100판까지만 깨고서 아 엔딩인 줄 알았었는데 사실은 진엔딩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이 친구들이 아 여기까지만 썼구나. 내가 진 엔딩을 써야겠다. 그래서 스페셜 에디션이 추가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병이어 사건의 진 엔딩은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떤 엔딩? 해피엔딩, 새드 엔딩. 해피엔딩 왜? 좋으니까. 생각을 해봐 얼마나 신기하겠어. 배가 고파하는데 일단 내 배가 찼어. 근데 그 배가 찬 방법이 너무 놀라워. 우리도 상상이 안 가죠. 그게 어떤 방식이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빵을 딱 떼면은 거기가 회복이 됐나? 그 미토콘드리아처럼? 아 맞나 미토콘드리아? 아무튼 아 플라나리아. 뭘 맞아 이 물리학과야. 플라나리아잖아. 아, 미토콘드리아 뭐지? 미토콘드리아 미생물 아니냐? 아무튼 하여튼 물리학과 진짜. 이게 그런 건가? 아니면 우리가 그 컨트롤 C V 하는 것처럼 갑자기 뿅뿅뿅뿅 생겨났나? 상상도 안 가지. 근데 그들은 그걸 목격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놀라웠고 실제로 환호를 했고 성공적이었고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피엔딩이겠죠? 아니요, 요한복음은 새드 엔딩이에요. 이 오병이어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노해서 그 자리를 가버리십니다. 근데 분노하신 이유가 뭐 개인적인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거긴 그 모인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어떤 산으로 그냥 가버리세요. 심지어 제자들도 몰라요. 제자들도 한참 있다가 알았어.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야.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지?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진작해 봅시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그 좋은 현장에서 화가 나셨을까요? 다 같이 말씀해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무엇 때문에요? 사람들이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걸 아시고. 이게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일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삼는 게 기분 나쁜 일일까요? 우리 찬양하잖아. 예수는 왕, 예수는 주. 뭐가 나쁜 문제야? 아니 우리 무슨 쫄다고도 아니고 왕으로 모신다는데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실 이유를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로 치유를 위해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병 낫게 하셨던 거 알고 있죠? 정말 이 병 낫는 걸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 사역을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한 사람이 전체 인구 중에 몇 프로나 되겠어요?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일이 정말로 뭐랄까 우리의 배를 부르고 하는 어떤 우리의 그런 포만감 때문에 오셨을까요? 이거였다면 실패한 거죠. 왜 그래요? 포만감은 다시 찾아오기 마련이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진짜로 무언가 들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자, 저기서 표현을 잘 볼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대요. 왕은 뭘까요? 결국 그들의 모든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딱 봤어요. 예수님은 보니까 저 복사 능력이 있어요. 그래 만약에 저걸로 음식을 쭉 보내낸다면 나의 허기가 채워질 거야. 아니야. 허기만 채우는 거 아니지. 만약에 저 무기로 저 그 능력으로 무기를 복제한다면은 그래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이 정치적인 해방 갖다 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정치적 해방뿐만 아니지. 만약에 저걸로 금을 복사한다고 해보자. 우리가 세계 최강의 무역 왕국이 될 거야. 정말로 모든 건 다 가질 수 있겠지. 즉 우리의 만족이 저 자리에서 채워줄 수 있겠지. 그 생각에 신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왕으로 삼자. 예수님이 거기 환멸을 듣고요. 진짜 얘들은 뭐한 놈들이야. 내가 여태까지 무슨 얘기했는데 계속 그 자리를 떠나버리십니다. 자, 이 지점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자,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요. 어떻게든 모여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온 게 어디야? 온 게 너무 이쁘지. 이 시간에 저희 엄한데 안 가고 교회 온 게 어디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이뻐. 라고 사실은 저도 생각하거든요. 온 게 얼마나 예뻐. 온 게 어디야?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로 인해서 환멸을 느꼈다니까요. 아우 니네하고 못 해먹겠다. 그냥 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올바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한 혹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이라면은 그 모임은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게 어디야? 교회랑 건물 안에 들어간 게 어디야?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어디야? 졸더라도 와 있는 게 어디야? 그건 진짜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신랄하게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자, 이 사건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굉장히 직접적이죠.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번 그 대화를 가상적으로 구성해 볼게요. 아, 예수님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분위기 너무 좋았잖아요. 사람들이 당신 따랐잖아요. 심지어 왕으로 따른대요. 이제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 대답하세요. 그래, 걔네가 나를 왜 따르는 것 같냐? 표징, 즉 내가 이 땅에서 보이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를 보았기 때문일까? 아니야, 빵 처먹고 배가 불렀거든.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것 때문에 환멸을 느꼈다고요. 내 니네하고 못 해먹겠다. 내가 얼마나 니네한테 주고 싶은 걸 위해서 얘기했었는데 니들은 기껏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니.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교회를 이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있죠? 교회를 이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 어? 교제, 그렇죠? 즐거운 교제, 또 그 이익 공동체, 또 어? 어? 봉사, 그렇지? 봉사는 어떤 뿌듯함, 또 자기 개발, 그렇죠? 또 어? 악기 연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문화 생활, 그렇죠? 문화적 즐거움, 그렇죠? 이런 것들로도 교회라는 모임이 굴러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뭐래요? 하나님 화가 나신대요. 내가 니네한테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데, 얼마나 중요한 걸 가지려고 했는데 니들은 기껏 추구하는 게 이 땅에서의 어떤 만족들이냐? 난 니네하고 같이 못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십니다. 니네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려 하라. 얘들아, 니네 진짜 제발 좀 썩어 없어질 것에 집착 좀 하지 마. 교회 나와서 시험을 잘 볼 것 같아? 그래, 그 시험 잘 봐서 뭘 얻는데? 그거 네가 죽으면 썩어 없어질 거 아니야? 돈을 많이 벌 거라고? 그래서 뭐 할 건데? 뭐 교회 나와서 네가 얻고 싶은 게 있어? 즐거움? 그런 거? 그거 뭐 할 건데? 죽음 한 방에 쓰러지는 것들인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너 인맥이 넓어지는 거? 그걸 왜 교회에 찾고 앉아있어? 그거 왜 나한테 찾고 앉아있어? 내가 너네한테 줄게 그런 거 아니야. 제발 좀 이런 하찮은 것들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으려고 일을 해.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요, 영생을 얻는 일이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분이 누구인지,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이란 것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에이, 뭐 와서 뭐 의자 날라도 하나님의 일, 와서 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일.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즉 예수 중심의 활동, 예수님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에 기반한 활동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이야기 우리 처음에 한 질문이 뭐였죠? 어쨌든 교회가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아도 잘 서 있는 데도 있고 모임도 있고 잘 돌아가고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하는데 굳이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응. 왜?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을 들어봤더니 이런 것들 싫어하신다잖아.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모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무가치하다고 바라보신대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 볼게.
동네 어디에 이제 교회가 생기잖아. 막 우리 집 근처에도 교회가 막 있을 거 아니야. 보면요, 솔직히 안 기뻐요. 그러니까 뭐 싫다는 게 아니라 저기는 어떤 교회일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교회가 생겼으니까 다 반갑지 이게 아니라 그 와중에 또 뭐 어떤 분이 뭐 아는 한 다리 건너분이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래요. 안 반가워요. 저분은 어떤 목사님일까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냥 교회니까 그냥 모임이니까 라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왜 중요한가? 왜 그럴까요? 한 가지 기준선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어떤 길이에요. 교회가 가야 될 길.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보고 출발해요. 문제는 뭘까요?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욕심이 참 많이 개입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벌어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 이럴 정도까지 벌어질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질문해야 돼요. 잠깐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우리가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여기로 돌려야 되지 않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행동은 여기 있는 줄 알았었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하면서 자꾸 세워야 돼요. 우리의 방향성을. 그래서 우리가 찾은 그 방향성은 뭐예요?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반석 위에 있는 교회. 무엇이 아니라 이 땅에 거저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서 즐거움, 이 땅에서 만족, 사랑, 굉장히 좋은 말들 많아요. 사랑, 희망, 꿈, 자기개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무의미하다 라는 것을 오늘은 좀 무섭게 우리가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으면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보았거나 한 적이 있다면 어때요? 자기 마음속에 아까 봤죠? 진리가 있지 않으면 올바른 반석이 있지 않으면은 그 모임 무리들처럼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되고 내가 기쁜 곳, 내가 보았거나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좀 되게 아픈 말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올바른 예수를 알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네, 진리해 주시겠죠? 자, 요거 나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얘기 나눴나 한번 들려주세요. 어떤 얘기를 나눴나요? 첫 번째,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본 적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었나요? 내 이야기 가장 많았던 거는 내가 학생회가 좋았던 이유는 즐거웠기 때문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또 행사를 준비하는 곳이었고 또 인정하기 싫었지만은 음악을 했던 내가 가장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무대였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항상 내가 빛났으니까 왜냐면 뭐 알겠지만 교회에서 나 같은 애는 에이스일 수밖에 없겠지. 일단은 뭘 하니까 악기를 만지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나는 그러니까 즐거움이 좋았었고 그냥 그거를 하러 왔다 갔다 했었고. 그 사실 그때 나도 그걸 인지는 했었던 것 같아. 사실. 사실 그 이상으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 물론 이제 어떤 도덕적인 습관 내지는 거기를 가는 게 착한 사람인 거야라는 이제 어떤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긴 했지만은 대학교 가자마자 그게 무너졌지. 통제력이 끊어지니까. 나는 그랬습니다. 음, 교자 그런 게 좋아서 또 출석. 출석 그 자체의 목적을 삼는. 나 여기 왔다 갔으니까 나 신선한 사람이야, 그렇지. 자기 증명. 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학창 시절에 어떤 자기 성적, 자기 앞길에 대한 소원 수리를 하러 왔었던 참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이거 모든 것들의 원인이 아까 혜성이가 했던 말 중에 좀 나왔던 것 같아. 그게 잘못되었다고 누구도 우리한테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간증을 했지. 그치? 우리 여기 이 학생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부흥에 다 참석하고 열심히 수련회도 왔다 갔다 하고 했더니 성적이 올라가지고 하버드 갔어요. 그렇죠? 이런 책들이 쏟아지죠. 그렇죠? 네, 뭐 서울대 갔어요. 어디 갔어요? 뭐 했어요? 꼴찌가 뭐
그래서 결국 좋은 신앙의 결과는 저거구나라고 할 수 있게 할 만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쏟아지다 보니까 내가 그런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어도 주변에서 칭찬해 주니까 저 친구 시험 앞두고 열심히 기도하네. 네.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의 뼈를 때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올바른 예수를 알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자, 사람은요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하루 동안 그 사람이 투자하는 시간으로 증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백수가 있어요. 나는 나중에 뭐 사업을 차리고 싶어. 근데 하루 동안 투자한 시간이 게임에 12시간, 밥 먹는데 3시간, TV 보는데 3시간, 그리고 자는 시간. 이 친구가 나중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이 안 되겠죠. 왜? 그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올바른 신앙을 갖고 싶어요. 이제는 좀 이렇게 다르게 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내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자, 그 외에 또 어떤 시간을 내 투자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찾아보는 거, 그렇죠? 인터넷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되나요? 저한테 추천받아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말씀을 보기도 하고 제가 권장하는 책들을 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 당신을 알고 싶어요. 저 이대로는 살기 싫어라는 고백이 분명히 자기의 시간을 쓰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안과 올바른 지식을 갖고 싶다면, 올바른 개념을 갖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어떤 류의 하나님 만남 신앙이 가득해요? 친구한테 하나님 만났어라고 물어보면 어떤 걸 많이 얘기해요? 순간적으로 어떤 뭐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가 다리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나왔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이 땅 중심의 하나님 만남, 아니면 제가 기도하다 갑자기 뜨거운 걸 느꼈다, 갑자기 빛을 봤다, 이런 식의 신비주의적인 하나님 만남. 근데 그게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 만남은 뭐예요? 이 진리의 복음이 성령의 도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진짜 신앙 고백으로 믿어지는 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반한 하나님 만남이 진짜예요. 때문에 우리가 간증했던 친구들 있죠. 재진이라든가 정현이라든가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고백처럼 정말로 나도 저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어요. 간단해요. 시간을 쓰세요.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삶에도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갑자기 뒷다리 우리에게 할 수도 있겠죠. 확! 너를 사랑하니까. 얘는 한번 쓰러져야 되니까. 지가 무릎을 꿇으면 좋겠는데 안 꿇으니까 확! 존나 아파요. 경험해봤는데. 네,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